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교회 출입도 어려운 때에 새벽이나 주일이나 또 주일 금요일을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지장을 받는 이러한 때는 우리 한 생애의 희귀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희들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러한 신앙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선한 사람 TV를 통해서 화요일 말씀을 드리는데 6일 동안 예수님이 하루하루 말씀하신 것 중에 화요일 날 제일 중요한 말씀을 4가지로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몇 분 더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변론의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의 서로 주고받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것을 3가지로 예수님이 대답을 했는데,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는 2 아들의 비유와 또 악한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쟁을 했습니다. 셋째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마지막 가룟 유다의 반역에 대한 말씀을 논하겠습니다. 어제 월요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끄들고 호사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대환영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메말랐다고 했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무화과나무 열매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신앙적인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은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오늘 우리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실물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2번이나 숙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 이것은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는 세상이 말하는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권위를 주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위하면은 목에 힘주고 자기가 받은 그 직위에 대한 갑질을 하는 것을 권위를 하지만은 주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인들과의 권위의 생각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권위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 권세가 신적이냐 아니면 인간적이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한다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까? 당시는 모든 권세는 유대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성전에 무엇 하나 뜯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제비로 정의로운 의분을 가지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물은 것은 정당한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인정해 주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말을 했을 때 가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거절했다가 나중에 와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 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는 헬라 원문에 보니까 Sir, S-I-R, Sir,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응답에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를 Curious, Lord, 주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처음에 못 가겠다고 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시키는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즉 주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약하지만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을 초월하여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연약해서 실수가 많은 존재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승리자가 되고 또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권위를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며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대의 주인은 농토를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작인은 해마다 25%에서 50%의 수확물을 주인에게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소작인은 1년에 추수를 해서 주인이 보내는 종들에게 25%에서 50%의 농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생각하고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주인은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소작인들이 이 농토의 주인의 상속자가 없으면 그 농토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악용해서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주인의 아들의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했던 악질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처형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7절에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 폐허시킨 그것을 내다보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내릴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악한 농부처럼 주인의 아들을 죽여 농토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이 권위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자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셋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잔치는 세리와 죄인들이 당시에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함께 먹고 마시는 최후의 만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잔치를 가르쳤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초청입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음식은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질 않습니다. 다시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다 불러오라고 했지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또 밭으로 가서 일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상업차 시장으로 가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도 오지 아니했습니다. 화가 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를 다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초청장, 전도지, 교회신문, 라디오, TV,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어느 교회로 어느 광장으로 오십시오라고는 초청은 받지만은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선택된 자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고 선택자와 유기된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선택된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입은 자,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한 지도자들과의 논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당시 유대인들은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네들은 다 불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그 모습이 목수 요셉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구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왕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는 왕과 같은 풍채를 가지고 힘과 영광을 소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나라를 구출하여 해방시켜 줄 것이고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 가난에서 건져내어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과 이해로서는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지도 아니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왜 주라고 칭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답변을 못한 것은 이유가 있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직 오시지도 아니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왜 칭하였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왕이지만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왜 주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4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것을 쉽게 이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정복하여 발등상으로 삼기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적 신성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시지도 아니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같은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그네들이 이해했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했겠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시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어야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의 반역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경고를 주었지만 서로 저입니까? 확인 절차만 밟고 자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반역은 또 내일 수요일 날 더 세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숙청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과 같은 오늘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장사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이며 왜 주인이 보낸 자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없습니까?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왜 적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의 그 축복, 그 권위, 그 은혜는 엄청납니다. 금으로 은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만만히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